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부활 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덩이가 굴려져 있었다는 얘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돌 무덤 가운데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바위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도 그 시신을 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시신을,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첫 단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리고 있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덩이가 굴려져 있던 것으로부터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부활의 역사에는 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3, 4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에 안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인생을 깨워야 된다 하고 죽은 무덤 앞으로 나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가나안 땅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첫 성은 무엇이었는가? 견고한 돌로 세워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셨는가? 이 견고한 돌로 지어진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돌덩이가 반드시 먼저 옮겨져야 합니다.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중에 지금 죽어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전부 늘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돌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돌덩이가 내 인생의 비전과 믿음과 인생의 모든 삶의 이 경로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이다. 제가 한번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돌 무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돌 무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도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돌 무덤 안에 있는 시신도 죽은 시신이고 돌 무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을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새하지만 속사람이 강건케 된 사람이 있고요, 우리 눈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이 정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 왜? 돌 무덤 가운데 갇혀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서 잘 살 고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어떤 생존 전략을 찾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추위를 견디니까 이것을 말 연구하고 이것을 말 찾아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돌을 옮기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가 주신 생명,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재능들을 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그 인생을 돌로 가려놓고 그 안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지내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이 돌덩이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에서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돌이 10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0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날 때부터 이 견고한 불가능의 실패의 거절감의 두려움의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그걸 옮길 생각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돌이라는 장애가 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작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코끼리가요, 그 동물원에서 작은 쇠사슬에 매인 채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조련사는 그 코끼리를 작은 쇠사슬 하나로 발을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뽑을 수 있는 쇠사슬인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쇠사슬을 발목에 달아요. 그리고 코끼리는 이 쇠사슬이 묶인 채로 어렸을 때 몇 번 시도를 해봤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이요, 그 코끼리 인생의 이 착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쇠사슬이 그 코끼리를 딱 발을 붙잡는 순간 그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게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우리 인생을 비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이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돌덩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랜 경험이 내 안에 또아를 들고 있는 오랜 실패가, 오랜 좌절이 이 돌덩이가 되었어요. 내 인생이 더 이상 한 발짝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돌덩이를 옮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돌덩이를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열정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내 경험이 그것이 아니다 말하고 내 생각이 그것이 아니다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돌덩이를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돌덩이가 옮겨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원형의 하나님의 디자인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 다 경험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 경험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얘기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신 크고 놀라운 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 오늘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자매처럼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동과 은혜는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경험할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내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돌덩이를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돌덩이 장애물을 옮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인생의 장애물을 우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생의 경관진을 만났을 때 홍해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홍해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적이 있다. 너에게 이것이 두려움이지, 너에게 이것은 숨고 싶은 어떤 장애물이지, 너에게 이것은 인생에 늘 걸림돌이 되었지.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너 인생의 걸림돌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거야. 나는 너 인생에 이 장애물을 반드시 옮겨줄 거야.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돌무덤의 돌덩이를 옮겨주십니다. 자, 그 빈 무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왔더니 두 번째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셨고 천사들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천사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하루 지난 이 일요일 주일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52주 동안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망 권세, 불가능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죄악의 권세, 휴학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을 이 아침에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죽은 자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3번 죽은 자들을 살린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 신앙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적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떤 부활입니까? 잠시 잠깐 회복을 경험했으나, 잠시 잠깐 다시 기쁨을 경험했으나 다시 죽는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노안으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또 다른 사고로 다시 죽을 수 있는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이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 이 부활신앙은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못 고칠 질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병원의 의사의 판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질병이 완치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위기를 경험한다면 반드시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하나님 내 인생 고쳐주세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사는 기적은 뭐라고요?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또 죽을 수 있는 부활이라고요. 언젠가는 또 다시 사라질 수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아, 지금 목사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말하면서 이것 이상의 어떤 기적이 있구나, 이거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런 부활이 있구나, 아 육신의 죽음,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서 경험되는 어떤 새로운 기쁨, 더 큰 영광, 더 큰 회복, 그런 어떤 기쁨이 있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 친지 중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미련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그리 아니하시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준비한 공부가 없어요. 내일 시험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심판하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건 알아서 해주십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해도 심판은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기적의 하나님, 부족한 나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본인 믿음이 없으면서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믿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서 더 이상 상처 안 받으려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믿음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죽을 병을 고쳐주세요.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이상의 기도가 있다고 10년 가운데서 터져나가요. 하나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 나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은 나사로는 다시 죽는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단이요, 이것을 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죠? 나사로의 기적 정도에서 1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참 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DTS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고 마칠 때였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3년간 훈련을 받고 2주에 한 번씩 노방도도 다니고 순장 열과까지 마치고 DTS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른 데 영어 공부하러 가느니 기왕이면 이 YM에서 하는 훈련에 어학연수 가는 겸 가보자 하고 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게 갔는지 주변에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좀 이제 조금 그 어떤 믿음의 시련을 만나고 어떤 좀 연단을 만나서 제 믿음이 정금처럼 정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주 조금은 충만해 보이면서 교만한 기도 제목을 우리 지체들에게 뿌리고 왔죠. 그리고 도착해서 머지않은 2주부터 막 이 엄청난 그 어떤
이 말이 막히니까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막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 뭐 리더십의 문제, 또 이 뭐 응답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거절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가서 겨우 서바이벌 해가지고 돌아와서 바닥을 쳤어요. 제가 아울렛 끝날 때부터 한 달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대학교 때 우리 한 700명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개 대학만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해마다 멋진 우리 형님, 누님들이 DTS 다녀오고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노래하셨고 난 하나님을 경험했고 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방언도 받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던 그 몇몇 형제들, 자매들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나 이제 돌아가면 마이크 잡고 간증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대학교를 돌아가지 말까, 너무너무 많은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패자로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이 답답하고 있는데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마무리 디브리핑 모임을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4년이 지나고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가 아니고 너에게 회복이 있으리라, 너에게 자유가 있으리라,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그 믿음의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내 죽는단 말씀도 아니잖아요. 너 가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이 긍정과 소망과 믿음의 생각은 절대로 사단이 줄 수 있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구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니, 오늘 본문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얘기고 나는 지금 아들을 구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맥센스가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좀 말씀을 잘못 과장한 거고 확대 해석하는 거고 이건 내가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이제는 헛것을만 은혜받으려고 노력하나 보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좌우지간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작은 신랄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이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믿음의 축복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앞뒤 문맥이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아니, 내가 24년째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4년 동안 믿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약속을 주시니 이거 나라 또 낚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이거 또 낚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 자꾸 약장수 같으신 것 같아. 매번 나 낚이고 이번엔 좀 그만 낚이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각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어떤 노력과 어떤 성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다 어둠의 생각이에요. 서건아, 너 너무 기복적으로 주님 믿는 거 아니야? 힘들 때만 주님 찾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 상황에서라도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서 은혜 받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이 회복을 경험할 거냐고요.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청년들 정말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타이밍인데, 목사님 저는 평소에도 교회 안 다녔는데 제 양심이 있지 그렇게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때려주고 싶어요.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지금 죽어가면서도 넥타이 이렇게 쪄매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니 어디서 그럼 너 은혜 받을래? 어디서 이용할 양식을 먹을래? 오늘 걸어가는 이 호흡은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잖아. 근데 누가 너에게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누구야?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 어둠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잘 믿지도 못했으면서 뭐 하나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디테일도 없고 계획도 없는 분이 하나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계획적이 되고요, 논리적이 되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까지 가려면 이 생각의 믿음의 그냥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너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너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너의 결혼도요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간구하는 분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믿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돼요. 이단 보세요. 해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믿으세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못 믿는 거예요? 나 이러다 이단처럼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당신 안에 그런 이단처럼 될 용기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기도 방언 기도하면서 나 지금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상하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 눈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내가 왜 울고 있지? 울지 마. 우세요. 그냥 우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부모님의 집에 30년 만에 왔는데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그냥 눈물이 두루루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안 계세요.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은 대적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단은요 당신에게 소망과 긍정과 믿음의 생각들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릴 거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자,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느냐. 여인들은 24장 8절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모든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안 읽는 자는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한 주에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자에게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일날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전부예요. 그 정도 말씀을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말씀이 내 인생, 내 사고에서 춤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속입니다. 서거나 너 신비로운 사건 경험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 이 방언, 은사 체험하면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믿게 될 거야. 너 기적을 경험하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이면 잘 믿게 될 거야.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기도는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방언도 확신이 없어. 또 비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음성이라는 거 듣는 거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 오늘 간증하는데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 많죠. 와,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나? 근데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확신이 없는 분들 있죠. 저런 음성 나도 들어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저도 막 기도는 아닌 거예요. 제발 좀 보여달라고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문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앞에 십자가가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고 올 게 왔구나. 뭔가 지금 빨간불이 이렇게 쫙 퍼져요. 십자가를 비추는 불이. 그러다 다시 작아져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 앞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밤에 차가 백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믿고 싶으니까 막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 웃음을 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뭔가 잘 믿을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 내 눈앞에 나타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환상과 신비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새롭게 해주는 거야? 작은 말씀이라도 오늘 주일날 선포된 말씀, 성경 보면서 읽은 말씀, 이 말씀이 기억나고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믿을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환상과 신비 이런 거 경험하면 잘 될 것 같죠? 그건 하나의 사인일 뿐이에요. 그게 당신의 신앙 경고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요? 말씀이 당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서점에서 성경 3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읽는 우리말 성경이죠. 오늘 1년에 1교만 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시간만 드리면 돼요.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새가족들 우리말 성경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레위기가 가서 항상 못 넘기는 분들 계세요. 두라노 이야기 성경이 있습니다. 이야기 성경.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어요. 만화로 읽는 성경. 이런 성경은 어디까지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두라노 서점의 저 안쪽에 보면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성경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냥 치고 오세요. 그리고 이걸 읽으세요. 이거를 두꺼워도 글자체가 크고 그림도 많아요. 성경 어려운 분들은 이걸 당장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의 스토리가 내 머리에서 춤추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좀 오래 읽은 분들은 통큰 통독 성경, 이거는 90일 만에 읽는 거예요. 하루 30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은 연대기 순으로 별이 되어 있어요. 권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대기 순으로, 연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외에도 쉬운 성경도 있죠. 또 제가 한번 못 가져온 게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 아주 쉽게 성경을 쉽게 써놨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이 어려워서 읽지 못한다는. 근데 이 말씀이 기억나야 부활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앞뒤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음이 쑥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잘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그나이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함 받으셨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고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고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고, 이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인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 하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 집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첫 집회에서 기도를 2시간에서 2시간 반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간식하고 두 번째 집회에서도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합니다. 총 한 3시간에서 4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기도 안 해보면.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몇 집사들을 만나봤어요. 예전에 이그나이 교회에 있었을 때 했던 분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번 갔다 오고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와, 그 중간에 나올 수 없고, 나가면 되는데 나올 수가 없고,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시간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정도면 도대체 당신의 영성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7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려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라면 당신은 죽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우매한 인생이었구나. 그래, 이번에 잘 깨달았다. 내가 매달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이라도 나갈게요 하고 도전하는 게 주님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24장 11절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려지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목사님 말 잘하시네. 근데 제가 잘 알아. 저도 좀 해봤어요. 저도 좀 기도 좀 해봤어요. 때 되면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 오늘 11절 나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층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아직 부활신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봤어요. 가서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구나 했어요? 아니요. 그냥 이상하다. 진짜 이상한 일이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부활신앙의 첫 시작점이 된 거예요. 시작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자꾸 거부합니다. 에이, 되겠어. 그도 그럴 것이 경험이 실패를 바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의지가 실패를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처구니없게 들리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진짜 심한 믿음을 가지고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죽는 기적, 다시 죽는 물질, 다시 죽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생각들은 예정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모나 믿는 걸 힘들어하니? 믿는다고 네가 뭐 죽니? 믿는다고 지금 뭐 돈을 잃어버리니? 믿는다고 네가 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니? 믿져야 본전인데 왜 믿지 못하게 하는 거니? 사단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큰 믿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셔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열방과 땅 끝에 이러한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